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지금 제가 설교 올라오기 전에 지금 여러 군데서 연락이 왔는데 제 인스타가 지금 해킹당했어요. 그래서 어떤 아줌마가 수영하는 사진이 있고 부업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건 3단체다. 하여튼 이게 너무 좀 황당한 일이, 제가 옛날에도 페이스북이 해킹당해서 거기에 막 이상한 동영상 막 올리는데 그때 제 중등부 할 때였는데 우리 중등부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집사였나 전도사였나 집사님 페이스북 확 한번 가길 보니까 막 이상한 거. 그래서 아이들이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은 정확한 언약과 응답. 언약을 정확히 잡을 때 정확한 응답이 오죠. 하나님 우리를 망대로 불렀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의 흐름이 망대입니다. 그래서 망대가 뭔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러면 상관이 없어져요. 근데 나랑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강단 말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시험 들고 불신앙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을 내 상태에서 해석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카톡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문자로 이렇게 우리가 글을 보면은 오해할 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문자를 해석할 때는 자기 상태로 해석하거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마음이 급하고 바쁘고 정신없으면 문자를 오해해요. 근데 막상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제가 우리 임원들하고 톡하다가 그래 이거 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잘 이렇게 해 그러면은 네 그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네 들어가셔요 그래요. 그럼 그 말투가 네 들어가세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네 들어가세요 이래 해석하거든요. 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건 내 상태거든.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상태 괜찮으면은 네 들어가세요 그럼 그래 잘 들어갈게 싶은데 내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네 들어가세요 이렇게 해석하게 돼. 여러분 반드시 중요한 이야기는 이렇게 만나서 하든지 통화를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텍스트로 받았잖아요. 성경으로. 근데 이걸 또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받습니다. 근데 내 상태가 안 좋으면은 내 식으로 해석해요. 쏘고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사람 말도 그래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이간질이거든요. 그래서 다르고 다릅니다. 마귀는 계속 내 상태로 해석하게 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을 줬습니다. 모든 동산의 실과를 먹고 세상을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안 된다. 반드시 죽는다. 아담은 이렇게 받아들였죠. 바로 하나님과 1대1의 대화니까. 근데 그게 하와에게 전달됐어요.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혹시 만지다가 보면 먹을 수 있는 거 맞죠? 하와는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만지지 말라고. 근데 뱀이 와서 안 죽는다.
그렇지? 안 죽지? 이게 자기 상태로 해석하는 거예요. 언약을. 그럼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똑똑한 말이고 맞는 말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고 육신적인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틀렸다라기보다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 지금은 맞지만 나중에 틀릴 수 있고, 지금 틀린 거지만 나중에 맞을 수도 있잖아요. 1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옛날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어떻게 앉았는지 알아요? 남녀 7세 부동산을 다르게 써야 돼요. 오른쪽에 남자들, 왼쪽에 여자들 이래 앉았어요. 말이 됩니까? 우리 하원에 저 피아노 나루토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나라 첫 피아노가 들어왔잖아요. 옛날에는 피아노를 뭐라고 했냐면 교회에서 귀신통이라 했어요. 귀신 소리 난다고. 근데 피아노를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잖아. 그리고 우리나라 전기 처음 들어왔을 때 도깨비불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 교회에서 불 못 쓰게 했어요. 근데 우리 전기세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알아요? 불. 시대마다 다릅니다. 맞죠? 그래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잡냐.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오늘 잘하나 못하나 그게 아니라 아니면 우리 안에 종교성이 이게 습관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처럼 오는 거예요. 습관처럼 오다가 어느 날 깨닫는 겁니다. 내가 지금 습관처럼 종교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래 안 오잖아. 그러니까 교회 안 오시는 분들은 정신 차린 거야 이게. 내가 좀 종교 생활하고 있구나. 정신 차리고 이제 놀러 갔다가 여러 터지고 은혜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지 마시고 그냥 습관으로 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본론적으로 그럼 정확한 언약이 뭐냐라고 할 때 뭡니까? 138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이 내용이 뭐죠? 3년 동안에 있었던 공생의 사건입니다. 이걸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의 뜻이 나오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란 이름 뜻이 그렇구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러 왔구나. 그럼 마귀에게서 구원한다는 얘기잖아. 우리가 타락했다라고 할 때 저거 성령 충만했더니 타락했네 안 가잖아요. 저 완전 마귀 씌어서 지금 타락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교적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뭔가 지금 우리가 평안해지고 맞아요. 뭔가 힘이 생기고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상태 안 좋다고 떠나십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오해합니다. 오해.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나기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문제. 그 하나님 떠난 상태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원죄 문제. 이걸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이 원죄 문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원죄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이 안 풀리니까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하는 것마다 안 돼.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종교를 찾아갑니다. 맞죠? 교회 가고 성당 가고 절에 가고 남녀 호랭이 가고 막 찾아갑니다. 왜? 문제 해결하려고. 근데 여러분 종교 생활 해보신 분 알겠지만
문제 해결한다고 사람이 평안해지지 않아요. 이게 근본 문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침이 계속해요. 기침 계속 나서 계속 목캔디 먹고 홀스 먹고 한다고 해서 안 나아요. 도라지 먹고 병원 가도 안 나아요. 아, 폐암이구나. 검사를 해봐야 나오거든요.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이 까르마 문제인가? 끊임없이 인간은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공부합니다. 그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그 철학 속에서 종교와 선행의 어떤 귀로에서 사람들은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다가 그냥 대부분 막 살아가요. 그냥 왜? 인생 사는 거 버겁거든. 막 먹고 살기도 힘들고 뭐 가정을 꾸리고 이루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자녀에게 그대로 자기와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정신이 부쩍 드는 거지. 이 왜 해결 안 되지? 나랑 똑같이 상태가 이상한 애들을 보고 나보다 더 상태 안 좋은 자녀를 보니까 부모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조지는 거잖아. 애들 어릴 때부터 조지니까 애들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소녀는 제가 가서 만난 애들 대부분이 다 부모님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모님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아니면 어릴 때 버리고 도망갔거나. 그러니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결혼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결혼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말씀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삶의 규모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사고 치니까 인생이 내만 손해보면 되는데 배우자와 자녀와 그리고 애들 버리고 도망가면 얘들 누가 키우냐? 다 조부모가 키워요. 내가 소년에서 만난 애들 그 80%가 조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입니다.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애들 잘 키웁니까? 방치하는 거예요 그냥. 잘 키우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녀에게 그럼 그 자녀의 문제는 또 나가서 부모랑 똑같은 문제를 겪게 돼요. 이게 뭐냐? 그게 운명이에요. 운명. 운명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부모님의 이상했던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영적 문제가 대물림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뭐 평안히 죽으면 되는데 죽고 나면 어떻게 되죠? 지옥이 기다리고 있잖아.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는데 왜 주냐? 이 운명의 문제에서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마귀는 이 비밀만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돈, 성공, 명예, 결국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메커니즘에서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세우지 못하게 하고 기독교가 세워졌다 그러면 율법주의로 빠지게 하고 신비주의로 빠지게 하고 선행으로 빠지게 하고 여러분 우리도 지금 교회라는 이미지가 도덕, 윤리, 선행 이게 더 크잖아요. 구원보다. 그러니까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서 교회 오는 거예요. 면접을 주는 게 아니라 죄 지은 것을. 마귀는 여러분 나타나서 뭐 귀신 뭐 머리 풀고 그 마귀 그거 다 가짜예요 그게. 그게 진짜면은 전 세계 귀신이 다 이렇게 머리 길러야지. 안 그렇잖아요. 또 유럽 가면은 깔끔하게 해서 이제 피 빨아먹고 가잖아요. 중국 가면은 이제 뭐 이렇게 하고 다 달라요. 왜? 귀신은 사단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거짓말하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 여기도 거짓말, 저기도 거짓말. 그래서 태생적으로 거짓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냐? 창세기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시킨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럼 이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이 뭐냐? 뭐 배고픈 사람 뭐 음식도 주고 아픈 사람 낫기도 줬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의 대표로 죽으신 겁니다. 대속제물. 그리고 나서 죽고 나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왜 죽으셨냐?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외로움이 있습니까? 상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린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상처 문제 전부 과거형들이잖아. 맞죠? 우리 잘 아는 예화 있잖아요. 물에 이렇게 물컵에 뭐 구정물 같은 거 넣어놓고 이거 맑은 물로 만들려면은 맑은 물을 계속 더 넣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계속 누려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상처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귀의 머리가 박살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게 구원입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주인 되는구나.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의 뜻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에는 중요한 관직에 오른 사람들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옛날에는 기름이 엄청 귀했거든요. 지금은 뭐 슈퍼가 늘렸지만 옛날에 그 올리브유 하나 잘려고 하면 그 올리브 나무를 얼마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왕, 하나님과 소통하는 선지자, 그리고 사람들의 제사를 도와주는 제사장, 이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올리브유를 부었어요. 그 세 가지 직분을 합친 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와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죄 문제가 해결됐고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속일 수 없어요. 참 왕. 예수님이 나를 지키는구나. 그게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누려질 때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묵상하지 마세요. 우리가 묵상, 기도, 하나님한테 하는 건 묵상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과거 일에 돌아가는 것도 묵상이고 기도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무당들이 웬만한 기독교인들보다 기도 더 많이 해요. 왜? 귀신이 계속 괴롭히거든. 기도하게끔 계속 괴롭혀요. 제가 옛날에 캠프 때 절에 갔는데 주지랑 얘기하는데 시간표가 있어요.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 하루 정시 기도를 8번 해요. 8번.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비군인데. 근데 이 비군이의 꿈이 뭐냐? 노인 요양원 제일 크게 하는 거, 이 지역에서. 근데 그 응답 받았어요. 하루 기도 8번을 마귀에게 하니까 응답되는 거예요. 어떤 후원자 나타나고 당신 노인 복지 사업에 내가 도와주겠다. 응답 받았대요. 그래, 할 말이 없는 거야 내가. 그럼 나도 우리도 RUTC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왔어요. 그게 웃기나 지금. 더 중요한 건 이분이 20살 때까지 교회 다니신 분이에요. 집안에도 다 삼촌들 목사고 장로고 정확한 언약이 없이 육신적으로 틀린 언약만 잡으니까 답이 오고 소망이 없는 거야 교회에. 공부 잘하고 싶은데 기도해도 공부도 잘 안 되지. 좋은 대학 가고 싶은데 대학도 안 되지.
취직하고 싶은데 취직도 안 되지. 그냥 세상 답 없는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절에 가잖아. 속세를 떠나잖아요. 여러분 육신적인 것들을 묵상하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들을 묵상하고 기도합니까? 그거대로 응답돼요. 콘크리트 유토피아 봤어요, 여러분? 보지 마세요. 재미없어요. 자, 제가 여러분 시간과 돈을 아껴드리겠습니다. 평을 보니까 전부 극찬이에요, 사람들이. 특히 그 이제 평론가들. 근데 뭐 잘 만들었어요, 영화는. 그게 재난 영화거든요. 지진이 일어나서 이제 아파트 다 무너지고 아파트 하나만 남았는데 그 입주민들이 이제 자기 어떤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내고 죽이고 뭐 약탈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 영화가 주는 내용은 뭐 아파트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도 있겠지만 재난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진짜 재난은 뭐냐면은 인간이 인간성을 잃었을 때예요. 인간이 재난을 만났습니다. 그럼 생존하기 위해서 인간이 이기적으로 바뀝니다. 그게 재난보다 더 큰 재난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박보영이가 나오는데 그 아파트 사람들이 외부인들 다 죽이고 막 나가서 약탈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박보영이 그게 이제 환멸을 느끼고 그걸 도망 나와요. 도망 나와서 박보영은 늘 이 휴머니스트거든요. 인류애가 가득한 사람이야. 근데 나는 영화를 보는데 박보영이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야. 다 나가서 약탈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박보영이 늘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 결국에는 그런 무리를 만나서 박보영 그렇게 응답받아 가더라고. 그래서 약간 해피엔딩이라서 약간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네가 지금 어디 집중하고 있냐? 생존에 집중하고 있냐? 아니면 모두 다 함께 가길 원하냐? 그러면 생존에 집중하기 원하는 그 황공 아파트 사람들은 생존만을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근데 모두 다 함께 하길 원하는 그 휴머니스트들은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다른 유토피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과 현실은 힘들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이렇게 CVDIP를 만들어 가시라는 아주 복음적인 영화 평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승천 직전에 마지막에 주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유언과 같은 거 유언. 마지막 어떤 언약입니까? 오직 성령 충만. 왜? 다른 거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 사람들이 성당 가고 가톨릭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담배 피워 괜찮아. 술 먹어도 돼. 술 먹어. 나도 뭐 장가 안 가고 술 먹는데 제사 지내도 돼. 이게 섞인 복음이잖아. 예수님 기도해. 그런데 예수님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 예수님 엄마한테 기도하면 엄마가 예수님한테 해갖고 하면은 또 말도 안 되는 이론 갖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고 오직 성령 충만. 그때 위에서 주시는 힘,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뭐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가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응답으로 오는 이면 계약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우리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분주합니까, 여러분? 지금도 바쁜 사람도 안 오잖아. 안 오잖아. 왜? 너무 바빠. 중요한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진짜 여러분 지금 죽음의 기로에 있다. 얼마 전에 비 많이 와서 그 지하
도로 잠겨서 죽었잖아요, 사람들. 거기서 막 구조해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지하차도에서 지금 물이 이만큼 찼어요. 지금 뭐 하고 싶습니까? 인스타 해가지고 마지막 이거 할 거예요. 해킹 당했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뭐 쇼핑할 겁니까? 마지막 인생의 때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증인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뭔지 늘 고민해 보세요. 나의 필요. 나의 가장 중요한 필요가 뭔지. 이 영적인 비밀을 아니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영적인 게 가장 중요하구나. 왜? 육신으로 살아본들 전부 다 지나가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이 비밀 여러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언약이 뭐냐? 뭐 여러분 딴 이면계약 뭐 잡는 거 없으면 138 잡으세요. 지금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지금 내 상태, 내가 가는 모든 현장, 가정 현장, 직장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은혜 주시고 내가 지금 다른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증인될 수밖에 없는 응답 주시옵소서. 이거는 이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주신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를 하면 되냐? 누리면 됩니다. 왜 못 누립니까? 딴 거 하니까 못 누리지. 저는 집중이 잘 안 되고 작심삼일이고 자기 상태를 지금 잘 파악했잖아요. 그래서 또 오직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현실이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 말씀만 더 정확히 잡으세요. 오늘 본문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말이 왜 성취가 안 되는지 알아요? 쓸데없는 소리 너무 많이 하잖아. 막 짜증난다 죽겠다 죽어 확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말이 땅에 안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었어. 세상에 사람들 못 살아남습니다. 맞죠? 내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 말이 성취가 안 되구나. 반대로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통해서 내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전달된다면 응답이 될 거야 안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지 정확히 응답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사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말씀 잘 잡으면 그게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왜 기도에 민감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은 정확한 언약적 기도가 아니라 그냥 육신적으로 복 받고 싶은 거 그 욕구예요. 더 대단한 응답이 뭐냐?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 누가?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이 뭐냐면은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응답이 뭐다? 예배 시간 강단 말씀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 말씀 통해서 잡는 거예요. 이게 언약 잡는 거예요. 흐리멍텅하게 있으면 여러분 그냥 인생이 흐리멍텅하게 돼요. 다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어제로 살지 마세요. 그래 내가 지금 내 지금 이 직장에서 지금 200만 원 300만 원 받으려고 있는 그런 존재 아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은 10년 후 20년 후 이 시대와 후대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응답받을지 그 그림을 갖고 구체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뭐죠? 세계복음화 237
아유, 뭘 세계 복음화 2, 3, 7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복음화도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내가 먼저 복음화 돼야 됩니다. 내가 복음화 되면은 얼마나 이 전도와 선교가 갈급하고 시급한지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전도를 많이 했다, 선교를 많이 했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에 대한 인생의 방향성을 갖고 가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맞죠? 방향이 틀리니까 결국에는 중간에 새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 살리고 전도 선교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뭡니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도덕, 윤리 이 문제 걸려서 교회 떠나요. 교회 평생 다녀도. 그럼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닌 도덕, 윤리가 더 복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결과잖아. 증명이잖아요. 그럼 내가 복음보다 이 도덕, 윤리에 더 민감하구나.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떠납니다, 사람들은. 안 맞다고. 그래, 뭐 절이 떠나 중이 떠나야죠. 근데 우리는 절이 안 되잖아. 여러분 계속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떤 기도? 언약 잡은 기도.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언약 잡았을 때 정확한 세계 복음화하는 응답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뭐 구질구질하게 한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그릇 되게 달라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경제 달라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전문성 237 5천 종족 살릴 수밖에 없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 미국 뉴욕 갔을 때 록펠러 타워를 가봤어요. 록펠러 타워가 1920 몇 년도에 지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을 때야. 록펠러 타워 올라가서 야 보니까 몇 층인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올라가서 이래 너무 피곤해 약간 잤어요. 그 누구 소파에 전망대에서 너무 피곤해 약간 자다 일어났는데 내 옆에 사람 다 누운 거야. 내가 누워 있으니까 다른 사람 다 누워 있는 거예요. 다 중국 사람들이야. 그래 모른 척하고 일어났는데 야 진짜 이렇게 대단하구나. 여러분 유럽은 그때 지하철 다녔어요. 복음 모르면은 그냥 눈앞에 거 이걸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고속도로 가는데 록펠러 하이웨이야. 고속도로 이름도 록펠러가 뭐 학교, 교회, 도로 막 미국의 사업 기반을 전반적으로 다 닦은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 영혼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진짜 언약 붙잡고 24할 때 내 수준 이상의 25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로 치면은 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위해서 24할 때 내가 일 안 해도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 이게 25거든요. 이게 세대를 넘어서 이어지는 거야. 이게 영원의 시간표인 거예요. 불신자도 그 눈 뜨고 돈 법니다. 여러분 빛의 경제 위해서 여러분 그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시고 막 찌꺼리 맨날 그거 뭐 하지 말고 진짜 복음을 위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진짜 여러분 미래를 놓고 경제를 놓고 후대를 놓고 전도 선교를 놓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응답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아들이잖아, 여러분. 맞죠?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예요. 조물주예요. 그럼 이 조물주가 이 위대한 유산을 똑똑한 놈한테 주겠습니까? 게을러 터지고 무식하고 진짜 헛짓거리 하는 놈한테 주겠습니까? 똑똑한 놈한테 주는 거예요. 똑똑한 척을 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는 인간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 원리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